오늘은 이제 대림절의 제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크리스마스의 전 4주 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4주 전이면 11월의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보통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 이 교회마다 이게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저 교회는 대강절,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저 교회는 대림절,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마다 약간씩 이렇게 용어가 좀 또 주장하는 부분, 또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구약의 미가서인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 여기가 이제 여기 크의 요게 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히읗 발음이에요. 이게 히읗 발음이라 원래는 미카의 히읗 발음이 약간 들어가게, 그래서 미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그냥 미가, 좀 평이하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미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말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지, 누가 이런 하나님, 어디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야후라는 단어로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미가야후. 근데 여기 미가야후의 여기 야가 이제 야훼의 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요 야가 나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미카야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요 위쪽에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이 영향력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저기 길르앗 라못, 요 길르앗 라못이요,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갓 지파에게 분배해서 요단 동편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를 지금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찾아오자라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중에도 제일 나쁜 왕 아합의 그 부인이 이세벨, 제일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찾아가서, 야,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 아람에게 빼앗긴 저 길르앗 라못 저기를 찾아오자. 저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이고 뭐 자연도 풍부하고요, 뭐 밀보리도 잘 되고요, 지하 자원도 많고요. 그래갖고 저 라못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연합군을 제안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래? 그럼 우리에게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한테 어떻게 할까 물어볼게. 선지자 400명에게 집단으로 물어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 가기 싫어, 왜 4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돼요,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서 나 400명이 있는데
물어볼게. 또 두 번째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 여기 400명이나 나를 따르는 선지자가 있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아주 자랑 삼아 나를 따르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다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 아합이 소집한 거짓 선지자 400명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왕이시여, 저 길르앗 라몬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저기를 차지합시다. 이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선동합니다. 왕에 잘 보이려고 한 거죠.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왕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 400명이 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저 길르앗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열왕기상 22장 7절에 보면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물어봐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마지못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길한 예언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맨날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해. 근데 한 사람 있긴 있어. 미가야. 그 미가야가 누구냐면 미가예요. 오늘 미가야. 그 사람이 미가예요. 오늘은 이제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미가라는 말, 그 단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미가야후라는 이름도 있고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 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 아합에게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 그가 미가야라는 거예요. 그가 미가야후 같은 이름입니다. 미가는요, 미가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면서 예언했고요, 선지자로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동시대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활동한 거죠. 그 사람들의 사역과 겹치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만연했던 그 사회적 불의,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과 관리들, 그 권력들을 비난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임한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요, 이 탄핵되는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SNS에다가 대통령이 주술에 빠져갖고 술을 즐기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특검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그걸 보면서 이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바르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심판받아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다 이렇게 쓰면은요, 저를 아끼는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때는 조용히 지내. 목사님, 이때는 조용히 지내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조언을 해요. 목사가 구약의 선지자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의 목사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사라면 적어도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술과 거짓과 입에 쌍욕을 달고 사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라고 축복해주는 이런 사이비 이단 목사는 되지 말아야죠. 이런 사이비 목사는 되지 말아야죠. 잘 보세요,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 되라고 축복해 준 목사들이에요.
저 목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당대의 왕들과 싸우던 사람, 당대의 왕들과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당대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요. 당대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하고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요 목장의 양들을 모는 개와 같아요. 양치기 개, 목장의 양치기 개와 같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개와 같아요. 양치기 개요.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쪽 아니라고 멍멍멍, 야야 여기 아니야, 멍멍멍 막 짖어요. 막 곰 물 것처럼. 야 그거 뜯어 먹으면 안 돼, 멍멍멍,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저쪽으로 가야지, 그거 아니라고.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 성도님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쪽 아니에요. 절대 안 따라요. 멍멍 강아지같이 쬐끄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따라. 응? 멍멍멍 안돼 안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화통을 쌀아 먹었나, 나는 저런 목사님, 저렇게 목소리 큰 목사님 싫어하고 가세요. 다른 데로 가셔도 돼요. 어머 성도님 오셨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잘 오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안 돼! 멍멍멍멍! 그리 가면 죽어. 거기 낭떠러지야. 그리 가면 안 돼요. 멍멍멍멍! 그걸 잘 해야 그게 양모리 개지. 양모리 개가요 그거 잘 못하면 가마솥에 들어가요.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당시의 정치에 매우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에요. 왕들이 우상에 빠져서 휘둘리면요 나라를 적들에게 빼앗기고 백성들의 삶의 질은 아주 바닥에 떨어져요. 결국 선지자들이 나서는 이유는 그냥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익을 보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무슨 이익 보겠어요? 무슨 이익을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갖고 우리 하나님 배부르겠어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이시면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심지어는요 이교도들처럼 내 맏아들을, 큰아들 조심하세요,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려. 네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고, 또는 네 몸의 열매, 여기 네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 이건 뭐냐면요 이교도들이 막 자기 몸에 피를 막 상처를 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내 몸의 열매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네 몸의 열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사랑하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 그것을 나도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니까 선교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선지자가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도 왕들은요 안 변합니다. 백성들도 안 변해요. 왕들은요 바른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왕들은 왕권으로 죽여버려요.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말 한번 하면은 바로 교회 떠나죠.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는 줄 아세요? 뭐 바로 교회 바꿔 뭐 학원도 아니고 무슨 애들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왕들은요 바른말 하는 선지자들 죽여버리고요, 백성들은요 바른말 하는 선지자에게 막 돌로 던져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불편하다는, 내 마음이 불편하대. 마음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감옥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답답한 상황이 미가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2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베들레헴은 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동쯤 될 것 같아요. 중흥동. 광주광역시 중흥동 이 정도 돼요. 베들레헴은 시, 에브라다는 동. 가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끔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에브랏. 같은 지역인데 구약에서는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나중에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브랏이 에브라다로 바뀐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에브랏은요 매우 중요한 동네인데,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에브랏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랏이라는 동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중심가가 아니라 베들레헴 중에도 변두리였어요. 사진을 보세요. 저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경계지는 이렇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경계지는 이렇게 돼요. 훨씬 커요. 저 위로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훨씬 크죠. 예루살렘이 행정과 종교와 뭐 다 중심지였고요. 베들레헴은 안산쯤 되려나? 그죠? 안산, 경기도 안산쯤 그 정도 돼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시요. 에브라다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 중에도 저 위쪽에 경계지역, 이 경계지역 에브랏, 저기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도 작다. 너는 아주 작구나. 작은 마을이구나. 이런 의미죠.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온대요. 그 작은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굿간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안락한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더 낮은 곳 에브라다 마굿간을 찾으신 것이에요. 성장하실 때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가 뭐 바다가 앞에 넘실거리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좋은 데 있잖아요. 바다가 앞에 보이고 막 그 전원주택 같은 그런 데가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는요, 시골 지지리도 못 사는 저 시골에 막 냄새 나고 그런 그냥 보통 저기 전라남도 강진구 신전면 그 사초리 막 그 정도 되는 동네가 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죠. 거기서 사신 거예요. 공생애를 사실 때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더 가벼운 재질로 더 작게 더 편하게 더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재질로 만든 바로 그 십자가,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오직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전용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십자가죠. 그것이 가정의 십자가일 것이고요. 그것이 아내와 남편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목회자와 선교사의 십자가일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요, 금방 늙어집니다. 어차피 나 혼자 내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지만 그러나 곧 나 혼자 이 모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지도에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면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실수, 그 많은 방황,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서야 그때야 껄껄껄 하면서, 그때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잘할걸. 이 때는 늦어요. 그때는 때는 늦어. 내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납작 엎드려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감당하려 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낮아진 곳에서 메시아는 탄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너무도 신기한 구절이에요. 오실 그가, 잘 보세요, 오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다음에 정상적이면 이런 단어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세상과 열방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심판하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4절을 잘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 한대요? 뭐 한답니까? 목축한대요. 목축을 한대요. 목축 그까이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목축 그까이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대충 풀 있는 것, 그냥 풀 있는 데다 갖다 놓고 영수 그냥 풀어놓고 그냥 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밥 먹고 그냥 배부르면 그냥 배 까고 누워 있다가 그냥 가자 하면 가고 올 건데, 뭔 그런 목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찮은 염소 새끼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의미죠. 하나님 양새끼 하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 양새끼 하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품없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콧질질 시궁창에 빠진 염소 새끼 하나도, 양새끼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축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거주한다. 여기 그들이란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까?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죠? 엄마 아빠가 뭐 선물 사주니까요? 아니, 그거는 연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주는 선물은 연습이라고요. 뭘 연습해요? 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가 기뻐하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5절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앞에 나온 이 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평강은요,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서 창대한 평강이고요, 땅 끝까지 미치는 평강입니다. 그냥 한 나라 한 지역에만 미치는 평강이 아닙니다. 전 세상 온 열방에 미치는 평강인 것이죠. 이 평강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온 세상, 온 백성,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천하 만물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오늘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